왕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주님이 오신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 그 가운데 성탄의 기쁨을 어떻게 하면 가치 있고 또 의미가 있게 보낼 것인가 고민하던 중에 이 말씀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다시 오신댔습니다. 천사들과 함께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있나 하니까 32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다 모은댔습니다. 그리고 각각 구분하여서 한편의 양, 한편의 염소를 이렇게 나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양과 염소로 구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두고서 뭘 한다고 해?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양. 왼편에는 염소. 그래서 33절에 보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서 무엇이라고 하냐 하니까 34절에 보시면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오른편에 있던 양같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자는 겁니다. 그 양같은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인가 하니까 37절에 보시면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이렇게 어떻게 했다요? 대답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서 예비된 상속나라를 받을 자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같은 이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하였습니까? 라고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성경대로라 하면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습니까? 어느 때에 우리가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으며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병드신 것을 보고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우리가 언제 돌아봤습니까? 이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하였습니까? 하면서 자신들의 선행을 어떻게 합니까?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잘하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헐벗었을 때, 굶주렸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어떻게 했다요? 돌아보셨다. 주님이 보시는 것이 정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칭찬받는 사람의 반응이 무엇인가 하니까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하였습니까? 하면서 자신이 하신 그 선행을 두고 어떻게 한다고요? 아닙니다.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선행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부인하게 됩니다. 이때 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요? 내게 한 것이니라 하여서 칭찬하여서 그들을 뭡니까? 예비된 영원한 상속 나라를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또 한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왼편에 있는 염소 같은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41절에 보시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게 됩니다. 그때에 염소 같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냐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어떻게 했다요? 안 했습니까? 다 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염소였더라는 겁니다. 자, 44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지금 엄청난 차이죠. 오른편에 있는 양은 네가 이렇게 하였고 이렇게 하였고 이렇게 하였고 이렇게 하여서 네가 예비된 상속나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을 하였음에도 그들의 반응은 뭐다요? 주님, 내가 결단코 그런 일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선행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염소인 사람들에게 말을 하니까 그 사람들의 반응은 뭐였다고요? 주님, 내가 그런 일을 언제 안 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했다요? 다 했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 말을 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45절에 한번 보십시오. 45절에 보면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뭐랍니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나도 쉬운 말씀입니다. 선행을 베풀고 주님 보실 때 예비된 상속된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주께서 이렇게 칭찬하고 저렇게 칭찬하며 네가 예비된 상속나라에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선행을 베풀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푼 이 사람들의 반응은 뭐다요? 주님, 나가 한 것이 없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선행을 뭡니까? 숨기고 드러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감추고 부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 모르신다 하신다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비된 상속나라에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쪽에는 염소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염소된 사람들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런 거 어떻게 해요? 다 했습니다.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마지막 때 오셔서 주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것인데 목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안수 집사라는 직분, 또 서리 집사라는 이 직분, 경륜, 이 스펙이 주님 앞에 이렇게 평가받을까요? 아닙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많은 스펙에 있는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 것을 두고서 주님이 만다요? 평가하신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심각하게 봤습니다.
지금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그들은 뭐랍니까? 영벌에, 또 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천국과 지옥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각하게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심각한 일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져서 목사라는 이 직분이 천국이요 지옥 결단도 아닙니다. 우리가 장로라는 직분을 받았다 해서 천국이요 지옥이 아니다는 겁니다. 안수지사는 직분을 받아서 권사라는 직분을 받아서 천국과 지옥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생이요 영벌은 무엇입니까? 네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는 겁니다. 주님이 평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것을 두고서 주님이 평가하는데, 오른편에 있는 이 사람들을 두고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오른편에 있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선행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아닙니다. 그런데 왼편에 있는 염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뭐랍니까? 내가 언제 그런 것 안 했습니까? 내가 다 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반응하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내에서의 경건의 모양은 개인적인 일입니다. 맞아요,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경건의 모양을 쌓아야 된다, 안 쌓아야 된다요? 약간의 연습이지만 그것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신앙을 가지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것이 뭐다고요? 이렇게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만 봐도요, 심각한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주께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로 분별하고 거기에 맞는 칭찬과 상급과 또 거기에 맞는 책망과 저주를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판결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그것을 두고 주님은 소중하게 보시고 그렇게 한 것을 두고서 소중한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시간에 과연 나는 주님 보실 때에 양쪽에 가까운지, 아니면 주님 보실 때에 염소 쪽에 가까운지 보셔서 우리 모두가 양쪽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시는, 아니 양쪽으로 확 옮겨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에 위대한 기독교 성자가 있습니다. 그 성자 이름이 선다싱입니다. 이 선다싱이 친구와 함께 히말리아 산맥을 넘어서 네팔에 전도하러 가시게 되었습니다. 히말리아가 추운 곳입니까? 따뜻한 곳입니까? 엄청 추운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전도자가 히말리아 산맥을 넘어서 네팔에 전도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1월 초에 한민환교단 정상승 목사님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가서 어떻게 해요? 이제 성경을 갑니다. 그것처럼 거기는 날씨가 어떤가 잘 보고 가십시오. 혹시 더 추울런지. 히말리아 산맥을 넘어서 네팔에 전도하는데 너무 추운 것입니다. 이 친구와 함께 네팔에 마루 갔다가 전도하러. 친구와 함께 전도하러 넘어가는데 그 추운 겨울에 그 히말라야 산맥 그 길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잠 때문에 쓰러져 있는 게 아니고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제 눈과 눈을 마주치십시오. 뒤에 있는 사람이 지금 은혜가 안 되잖아. 은혜가 자꾸 머리를 이렇게 하니까 눈을 크게 뜨십시오.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네팔에 전도하러 가는데 어디 밤에 왜 했노 도대체?
누구 어머니고 소개할까? 누가 알려줄까? 히말라야 산맥을 이렇게 넘어가는데 한 사람이 추운 겨울에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썬다싱하고 함께 간 그 친구가 이 사람을 데려가자는 겁니다. 썬다싱은 데려가자고, 그 친구는 우리도 지금 추워서 죽을 판인데, 우리도 지금 어찌할 수 없는데 이 사람 데려가면 어떻게 되겠냐고 둘이서 크게 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다 말고 어떻게 했다고요? 썬다싱과 함께 간 그 친구는 그냥 혼자 가버렸어요. 근데 썬다싱은 뭡니까? 안 된다. 그래서 이 쓰러지는 사람을 덩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낑낑대면서 히말라야 산맥을 내려가면 전도하러 네팔 쪽으로 가게 된 거죠. 끙끙 앓으면서 이 사람을 메고 가다 보니까 먼저 간 그 친구가 그 추위에 그냥 얼어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썬다싱은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쓰러져 죽어가는 그 사람을 등에 업은 연고로 인하여서 두 사람의 체온이 느껴져서 끝까지 그 산맥을 내려오고 네팔에 전도하러 갔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자기 등에 업은 사람 때문에 썬다싱이 땀을 뻘뻘 흘린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체온이 이 얼어붙은 추위를 녹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산을 넘어올 수 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남을 돕는 시간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보람된 시간이면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그것을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집 냉장고 문을 열면 여러분 집에 먹을 것이 있습니까? 예. 많이 있지. 많이 없어요. 그리고 누울 집이 여러분 있습니까? 게다가 자가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통계적으로 70억 인구 중에 7% 안에 든대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7% 안에 듭니다. 자기 집이 있고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고 게다가 자가용이 있으면 70억 인구 중에 통계적으로 7% 안에 든다는 거예요. 그만큼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100명의 환자들이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죽는데요. 매일 100명의 환자들이 아침에 못 일어나고 그냥 세상을 마감한대요. 5억 명의 사람들이요, 전쟁의 위험과 고문, 고통, 굶주림에 떨고 있답니다. 몇 명이에요? 5억 명이에요. 우리가 남긴 음식, 무심코 흘려버린 물이 통계적으로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4초에 1초, 2초, 3초, 4초에 한 명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는데요. 통계적으로.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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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째깍 하면 어떻게 해요? 한 명이 세상을 가져가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무서운 세계에 살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뭐가 없었어요? 뭐가 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 4초에 한 명이 죽어간다. 4초에. 우리가 무심코 버린 물이 있잖아요. 그것이 1초에 48명이 이 오염된 물 때문에 뭘 받고 있다요?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심코 들은 오염된 물을 버리면 1초에 몇 명이요? 48명이 그 오염된 물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고 글을 읽는다면은 축복받은 존재래요. 왜냐하니까 글을 모르는 사람이 20억 명이 된대요.
20억 명이에요. 이런 시대에 저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여쭤봅시다. 행복하다고 여기십니까? 아니, 지금 앞에 드린 말씀들을 보면 지금 나는 진짜 행복한 거 맞죠? 아이, 소리가 왜 그래요? 좀 찔려서 그렇습니까? 진짜 행복한 겁니다. 앞에 여간 이 통계를 보면 우리는 말할 수 없이 복을 받았고 말할 수 없이 감사하고 말할 수 없이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축복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 입에 날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평, 원망, 이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좀 계기를 삼으셔서 좀 범사에 진짜 내가 축복받은 존재구나, 진짜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해서 좀 생각을, 가치관을, 말을 확 바꾸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주먹을 쥐고 해. 옆에 있는 사람 보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 통계를 보면 진짜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진짜 축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100만 명이 매 순간 죽어가고요. 1초에 48명이 고통당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4초에 1명씩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리핀 의료 선교를 갑니다만, 그래도 필리핀은 좀 나을 것 같은데 얼마나 못 사는지요. 얼마나 못 사는지. 그냥 판때기, 예, 장님 감사합니다. 판때기 위에 뭡니까? 6 식구, 7 식구가 삽니다. 그리고 또 배가 불러 있어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요. 한평 남짓 하는데 어떻게 해요? 먹고, 자고, 씻고, 음식 만들고, 그거 다 해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많은 줄 모릅니다. 예. 얼마나 불쌍한 사람. 우리도 그랬다, 안 그랬어요? 지금 우리 친구들은 몰라도 우리 어릴 때 얼마나 고생스럽게 살았어요. 다 누구 은혜가요?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데리고요, 토요일날 찬양 기도회 합니다. 찬양 기도회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에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 안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으로부터 구호품도 받고, 교회 안에서 뭡니까?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사회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교회들이 다 했어요. 그래서 조금 먹고 사니까 교회 안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고, 또 서양 문물이 들어와서 복을 받고, 조금 잘 먹고 잘 사니까, 못 먹고 못 살던 때는, 어려울 때는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래서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교회 밖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없습니다, 지금. 유초등부 애들이 없어요. 청소년, 청년들이 죄송합니다. 과장돼 이야기했어. 전부 다가 세상 밖으로 다 나가요. 이거 교회 안으로 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이 누구에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으로 다 나갔다는 겁니다. 교회 안으로 다 들여야 돼요. 교회 안으로. 그래서 우리부터라도 기도하고, 우리부터라도 영적 재무장하고, 우리부터라도 변화되어져서 우리 엄마 아빠 변화된 것을 보고 엄마 아빠도 바뀌게 만들자. 그렇게 해서 지금 기도에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친구는 핸드폰이 없더라고요. 와, 요즘 세상에 핸드폰 없는 친구 얼마나 귀합니까? 핸드폰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국에도 북한에도 핸드폰 없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런데 완전 인간문화재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뭐가 없다고요? 핸드폰을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했습니다. 니 진짜 복 받아라. 근데 핸드폰을 엄마한테 사달라 하지 마라. 안 되는데요. 사달라 하지 말고 네가 한번 인내로 이겨봐라. 그래서 6월달까지 2014년도 6월달까지 네가 믿음을 한번 이겨봐봐라. 그래서 제가 축복 기도해줬습니다. 핸드폰이며 얼마나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에는 뭐다요? 원망, 불평만.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디지털 시대 혁명가로 칭송받았던 애플사를 창시한 사람이 누굽니까? 애플 잡스. 무슨 잡스야? 스티븐 잡스예요. 스티븐 잡스가 56세 때 췌장암으로 죽었잖아요. 그가 죽으면서 무슨 말을 남긴지 압니까? 자기가 죽음에 임박해서 내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따라잡시다. 내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하고 죽었어요. 애플사를 창시하고 그렇게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부를 가진 그 스티븐 잡스가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가장 후회하는 것이 있다면 감사하지 않았다.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이란 여러분 어디에서 주어지는 것일까요?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내가 얼마나 많은 돈과 물질을 소유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현재의 삶에 자족하고 감사하고 또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 때에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제가 급하게 어제 토요일날 성도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눌 선물들을 준비하라 했어요. 찔리는 겁니다. 우리만 즐겁고 기쁘고 떡국 먹고 파티하고 끝을 내면 된다 안 된다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선물을 100개를 준비했어요. 큰 건 아닙니다. 정성껏 준비하여서 이웃에게 주의 사랑을 어떻게 하자요? 베풀자. 했습니다. 그래서 25일날 성탄절날 이렇게 할 겁니다. 예배드리고 축하 파티 다 하고 교구별로요 지하 예배당에 다 모여가지고 선물 100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기쁨을 나누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교구별로 4개 교우니까 25개씩 나눠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정된 장소에 가서 이웃에게 그냥 주의 사랑으로 거저 주라는 겁니다. 거저 주고 그 주는 것을 보고 우리도 또 기뻐하며 또 그렇게 나누는 장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요? 캡처하자는 거예요. 사진 촬영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그냥 우리만 먹고 즐기고 떡국 파티하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하자고요? 나누자.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족해 하면서 감사하면서 있는 것이라도 어떻게 하자고요? 나누고 베풀자.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마다야 복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터키 가는 사람 가시는 두 분이 기도 편지를 보니까 기도 제목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거저 받은 대로 거저 주라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간다는 겁니다. 참 귀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어떻게 받았다요? 거저 받은 겁니다. 거저 받은 이 사랑 어떻게 해요? 거저 나누어 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 중심하에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가, 우리의 말과 행동들이 좀 자족해하고 감사해하면서 조그마한 것이라도 서로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 우리의 모든 삶들이 전환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날 오셨을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누는데 누구는 양에 가 있고 누구는 염소의 자리에 가 있으면 안 된다. 모두가 어떤 자리에? 양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주님 보실 때에 참 귀하고 복되다, 너는 저 예비된 상속나라에 들어가라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2013년도 이 성탄절이 귀한 의미 부여가 되어져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전환하시고 생각을 바꾸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 또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나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그 영혼들을 돌아보는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오신